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제 거하신다라는 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휴일날, 빨간 날, 우리 젊은이들이 또 캠핑장에 가서 하루나 이틀 잠깐 시간을 보내고 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함께 산다. 왜? 그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장막을 친다라는 말이고, 또 어제 말씀을 드렸죠. 스케노라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말, 히브리 말로 사칸이라는 말을 바로 연상하게 되는데, 사칸이라는 그 말이 장막을 친다 그 말이라고요.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성막이라는 단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단어죠. 성막. 제가 1998년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동부 지역 버지니아 놀폭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동지를 폈는데, 거기에 가서 출석했던 그 미국 교회가 탭 처치였습니다. 탭, 짧은 말로 탭 처치였는데, 테브니칼이라는 말을 탭이라고 그렇게 짧게 줄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테브니칼이라는 말이 성막이라는 말, 성막교회, 이름이 성막교회였습니다. 탭이라는 그 타브니칼이라고 하는 이 성막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구약의 성막의 그 모든 규례들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들이 절비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성막의 온전한 의미가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래서 성막, 또 더 나아가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지향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곳을 성전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전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장막을 친다. 그래서 이 나스비라고 하는, 이제 보통 목사들이 제일 수십 가지 영어 번역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어를 잘 원래 순서대로 잘 좇아서 번역해 놓은 첫 번째 성경을 생각할 때에는 나스비라 그럽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말을 줄여서 나스비라고 그러는데, 그 나스비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스비에 보면은 여기에 거하신다는 그 말을 장막을 친다고 그렇게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드러낸 거예요. 그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막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제 거기까지 밖에는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보면은 우리가 당연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막에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것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늘 장막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40년은 늘 옮겨 다녔거든.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 텐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텐트는 성막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텐트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당연코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출애굽은 구원을 떼놓고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세력과 권세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영원한 우리의 숙제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죄로부터의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들 애굽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줬다, 구출해 줬다. 자, 구원 받았지?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네 삶의 주인은 네가 되어도 좋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들이 해방됐다면은 그게 구원일까요?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좀 멍하시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약간 지나친 예를 하나 든다면은 제가 제 아내가 없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웃지도 않는 거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혼자서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별로 표정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표정인데 나는 내 혼자서 얼마나 행복한데 그건 이제 하나의 한 예를 들어 보는 것에 불과한 거고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구원의 진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진정 완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느냐?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과연 내 삶의 어떤 동기의 중심에도 삶의 중심에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라는 그 단어 속에 떠들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거하신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라는 것 셰키나라는 단어도 셰키나 사칸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히브리 말 셰키나라는 말이고 헬라 말은 우리가 한번 들으면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단어예요. 독사예요. 독사. 우리 뱀 중에 독이 들어있는 독사 있잖아요. 그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헬라 말로는 영광이 독사입니다. 독사.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샤키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성막을 지었을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마지막 장, 이제 성막의 완성을 의미하는 마지막 장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뿐만 아니라요,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것. 여러분, 그때뿐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도 불꽃과 하연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때때로 보았던 그 영광을 성육신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확연히 드러나게 됐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에게 비추어 질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자들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안 자가 성탄절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만 아니면은 제가 좀 더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좀 평상시보다는 한 5분 정도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한 것들의 4분의 1도 못했어요. 너무 깊어요. 이 내용들이, 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타난 이 문장에 나타나는 한자 한자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살아 움직여지고 여러분들의 영안을 밝히 뜨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